안녕하세요. 김태환 목사입니다. 소양 온라인 제자훈련 알아두면 쓸모있는 성경 속 우상 이야기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고대 근동 지역 그리고 구약 성경에 기록된 우상들과 그 배경에 대해서 이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설명드렸지만 다시 한번 고대 근동 지역의 우상들의 공통된 특징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자면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농업이 주된 생활이었기 때문에 자연에 많은 영향을 받았고 사람들은 그 자연 앞에 무력함을 느끼면서 자연 환경과 그 현상을 신격화해서 섬기게 되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또 그 신들을 돌이나 나무, 또 금이나 은과 같은 재료로 형상을 만들고 그것이 자신들이 섬기는 신의 현신한 모습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농업과 출산 등 필요한 영역에 있어서 그 신들이 자신들에게 도움을 주고 회방을 놓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상을 섬기기도 했습니다. 참 어리석어 보이기도 하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이기도 하지만 하나의 민족과 그 문화를 지배했던 그 우상들의 이야기 오늘도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알아볼 우상은 아세라, 아스타롯입니다. 이 아세라는 고대 근동 지방에서 다양한 이름을 가진 여신이었습니다. 아카드 지역에서는 아슈라툼, 히타이트에서는 아쉐루트, 또 몇몇 본문에서는 아티랏과 아스타르테 등의 이름으로 등장하는데요. 성경에서는 아스타롯, 아세라 이 두 이름만을 서로 교차해서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지난주 다루었던 바알 신화집에서는 가나안의 주신이자 바알의 아버지였던 엘의 배우자이면서 바알을 포함한 70여 신들의 어머니로 기록되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아세라는 여신의 이름을 뜻하는 경우 그리고 제의적인 상징물을 뜻하는 경우로 나뉘는데요. 여신의 이름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기원전 2000년대 말기까지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엘의 아내로 이렇게 여겨지지만 그 이후로 그 가나안의 주신이 엘에서 바알로 넘어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엘의 아내가 아닌 바알의 아내로 바뀌게 됩니다. 또 제2상징물로 기록이 될 때는요. 주로 풍요와 연관되어서 성스러운 기둥 또 푸른 나무들이 그 아세라의 상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아세라는 사람의 손으로 만들고 세우고 심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또 성경 본문에도 목상으로 표현되듯이 나무로 만들어졌는데요. 나무로 만든 기둥 형태의 제의적인 상징물을 가리키고요. 사사기 6장 26절에 보면 이것이 나무로 만든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은 사마리아 성 바알 신전 안에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고요. 므낫세는 바알을 위한 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함께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후에 기원전 621년 요시야의 종교개혁을 통해 아세라에 관련된 모든 제의들이 제거되기도 했는데요. 이 아세라를 섬기는 신전의 제단은 사마리아, 베델, 예루살렘에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 바알과 아세라 종교의 유혹을 받았을까요? 먼저 이스라엘은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유목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에게 주어진 가나안 땅은 농경 문화입니다. 농경 문화 안에서 이스라엘이 그 땅을 정복하기 전 앞서 살았던 그 원주민들은 바알과 아세라 같은 자연을 주관하는 것으로 여겨지던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신들을 섬기던 그 가나안 문화 안에서 그들이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 하나님을 더 추가로 알게 되는 것은 그들에게는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토착민들의 다신교 문화를 보게 되고 그것들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혼란스럽게 된 것이죠. 이제 그들에게 주어진 영적인 싸움은 누가 참된 하나님이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떠나 가나안 족속의 거짓된 신,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죠. 우상을 섬기면서 영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된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메소포타미아와 가나안 종교에 있었던 신전 창기들에 대해서 금지하셨습니다. 신전 창기의 문화는 풍요의 신 바알과 또 오늘 알아보고 있는 아세라, 아스타롯을 대신해서 예배자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음행은
단순한 성적인 범죄일 뿐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범죄도 함께하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신전 창기의 문화는 사사시대부터 이스라엘 왕국시대까지 남아있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이스라엘 왕국시대에는 그 왕권의 비호를 받으면서 합법적으로 이 신전 창기의 문화가 자행되었다고 합니다. 남색하는 것, 또 신전 창기, 제의적인 매춘부 등으로 불리는 이것들은 바알과 아세라 종교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바알 신화에 보면 바알은 모트에게 패해서 지하세계로 쫓겨나는데요. 그때 여동생 아낫이 알려준 대로 암소와 성적인 교접을 77번 또는 88번 하고 산에 아이를 낳았다는 기록입니다. 이후 그 아낫이 바알의 아내가 되어서 1000번의 성관계를 맺고 자녀를 낳았다고 기록하면서 이 바알과 아낫의 성적인 결합을 통해 풍요를 가져다주는 의식이 발생했을 것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또 고대 가나안에서는 또 이 결혼 정년기의 여성들이 결혼을 앞두고 다산을 보증하기 위해 풍요의 여신을 대표하는 그 신전 창기, 신전의 창기인 남자와 성관계를 맺는 일이 많았는데요. 그들과 성관계를 맺은 여성은 그들이 자신이 더 이상 처녀가 아니고 대신해서 풍요의 세력권 안에 있음을 나타내는 표식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어이없게도 그런 제의적인 과정을 거친 여성들을 아내로 맞이했다고 하는데요. 가나안 족속 가운데 만연한 이런 풍습이 이스라엘에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경계하시고 금지하신 것이었는데 결국 이런 음란한 행위들이 다시 이스라엘 안에서 자행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명령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기록하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했지만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 안에서 인간이 풍요를 누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은혜의 약속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지고 또 인간과 자연의 조화 또한 깨졌습니다. 이제는 땀을 흘려 수고해야만 그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일상생활은 자연과 밀접한 관계를 가집니다. 자연의 변화는 인간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태풍이나 가뭄, 홍수와 같은 자연현상은 인간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두려움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약한 인간은 그 자연 앞에 굴복하고 그 자연을 경배의 대상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신들도 보면 풍요, 다산, 질병, 자연과 연관된 신들이 있고요. 가나안의 바알과 아세라 또한 자연과 연관된 신이었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알아볼 신은 바벨론의 마르둑입니다. 바벨론의 창조 신화 에누마 엘리시에는 이 마르둑이라는 신이 어떻게 탄생했고 그가 최고 신이 되는 과정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창조되기 전 담수의 신 압수와 염수의 여신 티아맛이 서로 결혼하여 전쟁의 남신 라흐무, 전투의 여신 라하무가 태어나고요. 이어서 하늘의 패배자 안샤르, 가장 견고한 땅 키샤르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안샤르와 키샤르는 하늘의 신 아누를 낳았고 아누는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혜의 신 누딘뭇, 에아를 낳았습니다. 압수는 티아마스 자녀들이 세상에서 소란을 일으키자 그들을 없애려고 계획하는데요. 이를 알게 된 에아가 주문을 외워서 압수를 깊은 잠에 빠지게 하고 또 그를 죽이고 힘의 왕관을 탈취하는 것으로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 에아는 아내 담키나와 결합하여 폭풍의 신 마르둑을 낳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탄생 이야기만 봐도 신으로서 뭔가 특별한 이야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 사회에서 있을 법한 그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첫 시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인간이 만든 우상이고 배경 이야기 또한 인간이 만들어낸 이야기다 보니 이렇게 인간의 사회, 인간의 문화 안에 갇혀있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마르둑이 고대 바벨론의 만신전에서 가장 높은 위치를 차지한 신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보면 우주의 별을 상징하는 7신의 지배 영역이 있는데 먼저 그들 가운데에서
운명을 결정하는 7신들의 최고 의회 가운데에 마루둑이 소개됩니다. 그리고 그 신들 중에서 마루둑의 위치가 확정이 되고요. 이어서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중심지가 이제 바벨론으로 결정이 되면서 바벨론의 수호신 마루둑이 최고신으로 확정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신이 절대적인 그가 가진 능력이나 역할이 뛰어난 것이 아니라 인간 사회 구조의 변화 안에서 신의 위치가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또한 인간이 만들었고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우상이다 보니 이런 모습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집안은 마루둑을 섬겼는데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의 이름은 아멜 마루둑이라고 해서 이름에도 자신이 섬기는 신의 이름을 붙인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 예레미야 50장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바벨론 멸망의 예언을 주시는 모습이 기록됩니다. 본문에 보면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여기서 벨은 바알을 뜻하고요. 무로닥은 마루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알과 마루둑이 모두 부서지고 그 신상들이 수치를 당한다고 기록합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6장 1절에서 2절에 수메르로부터 숭배되었던 벨, 그 바알의 형상이 구부러져 짐승과 가축에 실려가는 우상의 초라함과 무의미함을 조롱하며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바벨론이 멸망하면서 바벨론의 최고신도 너무 무력하게 그 운명을 같이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로 알아볼 신은 블레셋이 섬겼던 다간, 다곤입니다. 블레셋의 다곤은 어원이 분명하지는 않지만 히브리어의 곡물이라는 뜻을 가진 다간과 같은 단어라고 생각하는 학자도 있고요. 다간의 다그가 물고기와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다곤은 고대 근동 전역에서 섬겼던 신으로 초기 청동기에는 에블라, 중기에는 마리, 후기에는 우가릿, 초기 철기에는 블레셋과 또 로마의 가사까지 광범위하게 숭배되었던 신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다곤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먼저 여호수아 19장 27절에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하던 중에 아셀지파의 땅에 벳 다곤, 다곤 신전이 있었던 모습이 기록되고요. 또 사사기 16장에는 블레셋에 잡힌 삼손이 다곤 신전에서 최후를 맞이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또 사무엘상 5장에는 이스라엘과의 전투에서 이긴 블레셋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법궤를 아스돗에 옮긴 사건이 기록되고 있고요. 또 사무엘상 10장에 보면 블레셋과 사울의 전투 가운데에 블레셋이 승리하자 그들이 사울의 갑옷과 그 머리를 다곤 신전에 달았던 내용이 기록되기도 합니다. 다음 네 번째 신은 모압의 그모스입니다. 모압이 가나안 종교를 따른 흔적은 지명과 고고학적으로 많이 밝혀졌습니다. 이 모압은 가나안의 바알을 섬겼는데요. 모압의 지명 중에 벳 바알 부올, 벳 바알 무온, 베못 바알 등은 바알 신전이 그 지역에 존재했음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바알이 국가의 주신이 아닌 그모스가 모압의 주신이었다는 것인데요. 나라의 흥망성쇠가 그모스가 도움을 주거나 또는 진노하거나에 따라 결정된다고 믿었습니다. 성경에서는 민수기 21장 29절에 모세가 그모스의 백성아 라고 하면서 그모스가 언급되고요. 또 사사기 11장 24절에서 있다가 네, 모압의 신 그모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에는 이 왕정시대에 모압의 그모스가 유입돼서 숭배되었는데요. 열왕기상 11장 8절에 보면 솔로몬이 모압의 가증한 산당을 예루살렘 맞은편에 지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산당은 요시야 왕 때까지 지속되었고 이 또한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 당시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를 없애버렸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그모스의 나라 모압에 대한 심판을 계획하셨고 예레미야는 모압이 그모스로 인해 수치를 당하고 그모스의 백성이 망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는 암몬의 밀곰, 몰렉,
몰록입니다. 암몬의 신 몰렉과 몰록은 영어로 독일어한 철자를 사용합니다. 몰렉은 성경에서 어린이를 제물로 드리는 제사를 받는 신으로 나타납니다. 또 몰렉은 지하세계의 신으로 묘사되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레위기 율법에서 몰렉의 특징을 설명하시면서 몰렉을 숭배하는 자를 반드시 죽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암몬의 신 몰렉은 자기 자녀들을 불로 통과시켜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제사를 드리게 했고요. 또 몰렉을 숭배했을 뿐 아니라 그것을 음란하게 섬기는 종교였습니다. 왕정시대에 보면 솔로몬이 아내로 맞이한 이방 여인들 때문에 몰렉을 숭배하는 악행을 저지르게 됐는데요. 가장 먼저 솔로몬은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렉을 위해서 산당을 지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이 이방 결혼이 결국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행위였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솔로몬을 이어서 그 왕위를 계승한 르호보암의 어머니는 암몬 사람 나아마였는데요. 그 왕실 가운데에 왕의 어머니였던 나아마의 영향이 컸을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해 우상 숭배가 르호보암의 때에 더 왕성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열왕기하 16장에 보면 아하스 왕이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이 몰렉의 인신 제사를 드렸던 기록 또한 있습니다. 이렇게 몰렉 제사가 나오는 것은 열왕기야, 예레미야, 신명기, 에스겔 등이 있는데요. 솔로몬 이후에 많은 왕들이 몰렉 숭배를 했지만 오직 요시야 왕만 그 몰렉 숭배를 하지 않았고, 흰돔 골짜기에 가득했던 그 몰렉의 산당을 파괴하고 그 몰렉 제사를 금지했던 것이 요시야 왕입니다. 물론 안타깝게도 요시야의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서 결국 수많은 우상 숭배의 결과로 이스라엘이 멸망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 더 알아볼 것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여정 가운데 주어진 구리뱀에 대한 것입니다. 출애굽 여정 가운데에 이스라엘은 그들을 애굽에서 건지시고 광야길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키시고 또 인도하시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힘든 여정 속에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고, 이에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 백성을 심판하셨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장대 위에 구리뱀을 쳐다보는 자를 살려주시는 은혜 또한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의 구리뱀이 언제부턴가 숭배의 대상으로 변질되었습니다. 남유대 백성들은 히스기야 시대까지 구리뱀에게 분향하며 숭배했습니다. 이 구리뱀이 생명의 전달자, 생명력을 지닌 신으로 변질되었던 것인데요. 하나님께 응당 돌려야 될 그 영광과 경배가 우상화된 구리뱀에게로 갔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유다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서 돌이키도록 우상을 없애고 우상과 관련된 기구들을 제거했고요. 함께 우상화되었던 이 구리뱀도 부숴버렸습니다. 그 구리뱀을 부수면서 느후스단이라고 명했는데요. 이것은 구리로 만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이 만든 것일 뿐이라는 구상의 특징을 잘 설명한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의 원망의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자신들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이에 하나님이 주신 죽음의 해결 방법이 장대 위에 구리뱀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연관지어 볼 수가 있는데요. 원래 인류의 죄의 결과는 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자기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그 광야의 구리뱀,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을 우상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광야의 구리뱀 사건의 의미인 구원과 은혜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살리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롯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 또한 기억하지 못하며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섬기며 범죄하였던, 다시금 자신들의 삶을 죽음 가운데로 내몰았던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아세라, 마르둑, 다곤, 그모스, 몰렉에 이어서 구리뱀까지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우상들의 배경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고대 근동 지역에 또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자신뿐 아니라 가족과 그 나라 전체까지 우상숭배의 범죄에 이르도록 했던 것, 또한 여러 지방의 우상들이 한때는 최고의 신으로 여겨지고 숭배되었을지라도 그 나라가 멸망하며 그 신도 함께 운명을 달리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영원 불멸하시면서 전능하시다는 사실을 세상 수많은 우상신들은 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의 약속과 구원을 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에 다시는 우상의 흔적이 스며들지 않도록 늘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성경 속 우상 숭배자들의 행위, 꿈 해몽이나 점성술, 제비뽑기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긴 시간 강의를 들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